뒤꿈치가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의 한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의 특징들이 대체적으로 아름다운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 살인자요, 도망자요, 죄수요, 포로요, 참 기가 막힌 세월을 살아가고 원한 맺힌 세월을 살아가면서 험악한 세월 탓에 얼굴이 일그러진 영웅이 되고 참 눈에 도끼가 흐르고 뭔가 모르게 거친 형상의 그런 사람이 나타날 것 같은데, 성경을 보면 그들의 독특한 믿음, 그들만의 독특한 그 마라나타 신앙, 천국 소망, 그들의 독특한 그 사랑의 부요함, 그 믿음, 소망, 사랑이 그 사람에게 독특한 어떤 레시피를 형성하면서 그 사람의 어떤 퍼스널리티가, 그 사람의 어떤 성품이 아주 향기로운 아름다운 그런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팔자가 보통 복잡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릴 때 엄마가 죽고 형님들한테 왕따를 당하고 너무 나라에 끌려가가지고 인신매매를 당해가지고 머슴 생활 10년을 해먹고 억울하게 누명을 덮어쓰고 감옥에 갇히고, 보통 그 정도가 되면 우울증이 오거나 그 정도가 되면 정신이 분열되고 그 정도가 되면 사람이 완전히 인격이 무너지고 사람이 그런 이상한 사람이 되기 쉬운데, 창세기 39장 6절에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아주 아름다운 얼굴에 그늘이 없고 티가 없는 그런 날씬빠꼼한 사람이 요셉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죠? 모세는 어떻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요게벳이 잘생긴 것을 보고, 출애굽기 2장 2절, 히브리서 11장 23절,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유달리 어릴 때부터 준수했다는 거예요.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부르게 나이 40살에 사람을 때리 죽이고 야반 도주를 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잊혀진 세월 80이 될 때까지 완전히 사그라져 가지고 그런 세월을 보냈는데도 그가 120세가 되었을 때 눈이 흐리지 않았다. 여러분, 사람이 70, 80이 되면 백내장, 녹내장 다 오는데 눈이 흐리지 않았다.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기가 펄펄 살아난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남에게 이상한 소리 한마디만 들어도 억장이 무너지고, 어떤 일을 맞닥뜨리면 감당을 못 해가지고 막 기진이가 맥진이가 탈진이 돼가지고 넉다운이 되기 마련인데, 이 사람은 희한한 사람이에요. 금식을 하고 40일 기도하는데 얼굴이 막 광채가 나고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갈렙은 어떻습니까? 갈렙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40년 전에 내가 40대에 모세가 나를 정탐꾼으로 보낼 때와 같이 오늘 또 내가 지금 85세인데 오늘 또 내가 여전히 강건하다.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쌤쌤이다. 85세 영감님이 노익장을 가시하면서 산지를 내게 달라 특공대 자원을 하는 모습입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묵상하는 말씀이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보면 다윗은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 들판에서 양치기 하는 주제에 다윗의 모습이 눈에는 총기가, 마음에는 용기가, 몸에는 생기가, 손에는 온기가 독특한, 눈이 빼어났다. 총기가 초롱초롱했다는 거예요.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홀라당 불타고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질질 끌려가고, 그 중에도 많은 포로는 고향으로 돌아왔지만은 돌아오지도 못하고 그 남아서 찌질하게 살아있던 그런 백성이 모르드게 에스더입니다. 그것도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고아로 살았던 사람이 에스더인데, 에스더가 누굽니까? 에스더 4장 2절에 보니까 왕이 그를 보고는 나라의 절반이라도 뚝 잘라서 네 줄게, 그렇게 할 만큼 매우 사랑스러웠다. 아주 매우 러블리한 모습이 에스더의 모습입니다.
전혀 얼굴에 도끼가 한 맺힌 모습이 그런 악다구가 진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던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성경에 가장 말의 권위를 세워준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역사상 말의 권위가 가장 뛰어났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이사야는 누굽니까?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이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으며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의 입술을 성형 수술을 해주니까 너의 악이 제하여졌고 너의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입술을 수술을 해준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굽니까? 노다지 얻어 터지고 노다지 감옥 갇히고 사도 바울이 무슨 처자식이 있었어요. 꼽을 쳐놓은 전세 한 칸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마이너스 통장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인데도 사도 바울은 새털처럼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누가 막으리요 누가 끌으리요. 기쁨이가 샘솟듯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기가 막힌 환경, 더러운 환경, 고약한 환경 속에서도 환경을 변명을 하지 않고 핑계를 대지 않고 그것을 믿음, 소망, 사랑의 레시피를 삼아가지고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그것을 찬송의 제목으로 삼아서 독특한 성형을 해가지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 로마서 10장 9절은 네가 만일 이렇게 시작됩니다. 네가 만약, 이게 1979년도 서울국제가요제 대상을 받은 노래 여러분의 가사가 시작이 네가 만일 네가 만약 서러울 때는 이래 부르는 그 노래가 목사님 윤한기 목사님이 작사 작곡을 하고 그 동생 윤복희 권사님이 부른 노래예요. 네가 만약 외로울 때면 영원한 친구. 그 목사님이 찬송가를 작사하듯이 지은 노래가 여러분의 노래예요. 영원한 친구는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 의지하다 낭패를 당하고 세상 자랑하다가 여러분 세상엔 친구가 없어요. 영원한 친구, 내 서러움을, 내 원한을, 내 외로움을 해결해 주는 영원한 친구는 한 분밖에 없다는 그 노래를 윤한기 목사님이 작사 작곡하고 윤복희 권사님이 불러서 대상을 받은 서울국제가요제, 우리 교회에서 그때 이고은이가 불러가지고 그걸 오늘 설교 시간에 한번 부르려고 했더만 녹음만 6분이더라고요. 너무 길어가지고 다음에 할 생각이에요. 네가 만일 외로울 때면 괴로울 때면 오늘 본문이 그렇게 시작해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이에요. 네가 만일, 여러분 역사는 가정법이 아니에요. 생물입니다. 생물. 신앙은 믿음은 만약에 복을 주시면 하나님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제 상황이에요. 바라는 대로, 말한 대로, 꿈꾼 대로, 심은 대로 역사가 벌어지는데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네 마음으로, 마음의 보톡스, 입술에 네 귀로 듣는 보약. 여러분 우리가 몸과 마음과 귀와 이 모든 것이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을 중심으로 나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게 성형이 수술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가 만일 네 마음으로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를 묵상하라. 어떤 힘들고 아프고 외롭고 서럽고 해도 예수님의 십자가만큼은 아니에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나같이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살찢고 피 흘리셔서 생명을 바치고 목숨을 바쳐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다, 피곤하다, 아프다,
그래 한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 마음으로 묵상하면, 또 주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부활을 믿으면 의에 이르고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말이 씨가 되고 혀에 권세가 있고 입술에 복록이 있기 띠비리 그러기 띠비리. 여러분, 옛날에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옛날에 보면 MBC 같은 데 아침 7시에 설교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인 것입니다. 좋긴 뭐가 좋아? 비가 질질 오고 날씨 개판인데도 좋고 말을 왜요?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니까.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줄로 믿으시면 하시기 바라는 것이, 이 나바라바라 할 때 보면 입술이 고도로 발달돼 가지고 믿으시면 하시기 바라는 것이 말이 씨가 된다니까요. 혀의 권세가 입술에 복록이 있다니까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기 띠비리 그러기 띠비리. 오늘 말씀이 이 마음으로 입으로 귀로 죄짓는데, 악을 행하는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시인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알갱이가 마음의 알갱이를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 씨가 되는 겁니다. 말농사가 중요합니다. 한 입술로 썸물을 흘려보내지 마라.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입술에 30초가 가슴팍에 30년 간다 이러잖아요. 우리는 같은 입술로 입만 열면 한숨을, 원망을, 짜증을, 욕을 하고, 그 욕하는 입술을 찬양의 입술로 돌리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기도원의 원장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90이 다 되신 할머니가 큰 절간 사이에 기도원을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다 이 절간에 눌려가지고 기도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할머니 90이 다 되신 이 원장님의 특징은 찬송입니다. 찬송. 성도들이 오면 집사님 집에 가서 찬송가 214장을 하루에 10번씩 보름을 부르고 오세요. 그러면 그 보름 부를 때 병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분은 찬송의 권능을 외치는데, 최근에도 그분은 코로나를 꼭 코레나라고 해요. 코레나. 이 코레나인지 독감인지 몸이 안 좋았는데 찬송을, 보혈 찬송을 10판을 냅다 부르고 나니까 컨디션이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그 기도원이 얼마나 부흥이 되는지, 양쪽이 절간이 다 망해가지고 절간은 다 텅텅 비어가고 기도원은 되고, 찬송의 위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20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찬송을 하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묵상하고 복음을 묵상하고 예수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부활을 묵상하고 다시 살리실 주님을 묵상하고, 입으로는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말에도 주파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에 상처가 나는 게 아니라 말은 영혼의 기스를 낸다는 거예요. 영혼의 댄싱을 낸다는 거예요. 여루기성이 무너질 때는 여호수아 6장 20절에 보면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들이 외칠 때 주파수가 거대한 여리고 성벽을 잡아뜨리는 것입니다. 강력한 결박을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마음 농사를 잘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죄로 인하여 강팍해 되지 않도록 묵은 땅을 기경하고 날마다 아침마다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마음밭에 씀뿌리가 생기지 않도록 잡초를 뽑고 옥토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밟고 다니는 길가밭이 아니라 돌짝밭같이 굳어져서 간경화가 오듯이 그런 딱딱한 마음, 강팍한 마음이 아니라, 돌짝밭이 아니라 온갖 염려 걱정을 등산같이 해서 가시밭을 만들지 말라는 옥토를, 좋은 땅을 내가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병이 생기고 그 마음에 행복이 깃들기 때문에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복음을 중심으로 하다 보면 이게 나도 모르게 입술이 수술이 되고 내 마음이 정화가 마음의 수술이 된다는 것입니다. 온 마음 다해 중심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 주시고 찾는 자를 만나 주시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눈물이 강물이 되고 피땀이 옥토가 되는 역사가 생기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의 풍조를 따라가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의 가운데 토막을 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한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중심 이동을 해야 돼요. 나쁜 사람, 나뿐인 사람이, 이기적인 사람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중심 이동해야 돼요. 인간적인, 인본적인, 세상적인 가치관에 빠져 있는 사람이 성경적인 기독교 세계관으로 중심이 이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쫓아다니던 사람이 항상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여러분 교회와 가까이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고 그런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동이 되어야 됩니다. 자수성가를 영어로 셀프 메이드 이래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갈 때 이 세상은 자수성가, 독수공방, 각계 전투, 각자 도생, 이게 이 시대의 특징입니다. 다 각자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살아갈 때 아무도 도움이 안 됩니다. 누구도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됩니다. 각자 도생을 하는 거예요. 자수성가하는 거예요. 독수공방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수성가를 영어로 셀프메이드, 물은 셀프잖아요. 셀프메이드는 내 인생을 내가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 가는 것이 셀프메이드, 이게 자수성가인 것입니다. 메이크업은 뭘까요? 화장빨 고치는 걸 메이크업이라 하는 게 아니고 열등감, 패배감, 수치감에 쩔어 있는 내 마음을 일으켜 세우고 내 마음을 다시금 자신감 있게 만드는 것을 메이크업 한다는 것입니다. 셀프메이드하고 메이크업하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서 네 마음이 헛된 마음을 차지하게 하지 마라. 더러운 것이 네 마음을 장악하게 하지 마라. 네 마음을 튜닝을 해서 네 마음으로, 네 마음을 악기로 삼아서 네 마음을 튜닝을 해서 마음의 노래를 부르라. 마음의 연주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냇가에 자갈이 없으면 좋은 것 같지만 좋은 게 아니에요. 온도가 따뜻하고 습도가 촉촉하고 영양가가 뻑딱하면 곰팡이의 3대 조건 썩어버린다 그러잖아요. 자갈이 있을 때 시냇물이 내려가는 소리가 쫄쫄쫄쫄 노래가 나오듯이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사람이 독특한 믿음으로, 독특한 소망으로, 독특한 사랑으로 녹여내서 레시피를 만들어서 그 인생을 셀프메이드해서 그 사람은 반드시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모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얘기할 때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너는 내가 주를 정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감옥에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당당하게. 내가 부끄럽냐? 쪽팔리냐? 복음 전하는 자는 부끄럽지 않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일어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나는 그 능력을 헬라어로 두나미스라. 두나미스가 거기서 나온 게 다이나마이트라. 복음은 폭발적인 능력이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복음을 듣는 자가, 복음을 외치는 자가, 복음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는 자는 마음에 성령이 일어나고 마음에 수술이 일어나고 마음에 폭발적인 에너지가 일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복음은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2절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여러분 믿음의 부자를 만들어 주시고 사랑의 부자를 만들어 주신다. 그렇게 쪼들쪼들한 사람이, 아주 풍성한 사람이, 넉살이 좋은 사람이, 여유가 만만한 사람이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 4장 19절에 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째째하신 하나님, 쪼잔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필요를 풍성한 대로 영광 가운데 이빠이 충분하게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소기에 경일게 하듯이 하지 말고 복음을 새겨 듣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가감없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달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 그 복음을 전하는 자는 발도 아름답다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말씀을 들을 때 이게 기로 먹는 보약이라니까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를 열고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시험 들지만은, 사람들 말에 귀를 기울이면 내가 시험 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들을 때 귀로 먹는 보약이 되어서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우리는 복음을 중매하는 자요, 전달하는 자요, 전도자입니다. 논어에 보면 40세, 40살은 부록이라 합니다. 사리를 알게 되어 남의 말에 미혹되지 않는다고 부록의 나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요즘 40대는 애들입니다. 본격적인 부록의 나이가, 본격적인 시험 드는 나이가 40살입니다. 50세는 하늘이 준 섭리를 알게 된다고 지 천명이다 이렇게 합니다. 개뿔 뭘 알아 알기는. 60세는 기가 순해진다고 이순이다. 한갑이 되면 기가 순해져서 무슨 말을 들어도 흥분을 안 한다고 이순이라고 합니다. 개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보면 사람들의 말 한마디를 귀신같이 새겨듣고 그 말을 집에 가지고 가서 3박 4일 동안 신령과 진정으로 묵상을 해서 우울증이 재발할 때까지 묵상하는 거예요. 무엇이라? 계속 생각하고 계속 묵상하고 계속 은혜 받고 마음이 엉망진창되고 마음이 쓰레기통같이 되어버려요. 입술이 악이 나오고 욕이 터져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불평을 하고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허약할 때 이명이 내 몸 중에 가장 약한 부분이 내가 에너지가 떨어지고 능력이 떨어지고 면역이 약해지고 내 몸이 허약할 때 가장 내 몸의 약한 부분이 터집니다. 이명이 들린다. 치통이 생긴다. 소화가 안 된다. 편두통이 생긴다. 내 몸의 가장 약한 부분으로 틈을 타고 들어오는 게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온몸이 강건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메이크업하고 셀프 메이드 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입으로 귀로 네 손과 발로 셀프 메이드를 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로마서 10장 15절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 아름답도다. 이런 발이 뭐가 아름답겠어요? 무좀이 생기고 각질이 생겨가는 발이 뭐가 아름답겠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발은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쁘다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의 유통자들입니다. 복음의 배달부입니다. 복음의 전달자입니다. 배달 사고 내지 말고 네 마음대로 복음을 각색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능력의 복음, 치유의 복음, 생명의 복음,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과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그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을 듣는 자는, 복음을 외치는 자는 달렸다는 거예요. 싸움은 말리고 중매는 붙여야 됩니다. 시험은 전념이 되고 은혜는 전달이 되는 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전파하는 사람, 서성은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왕대밭에 왕대납니다. 좋은 선생님 밑에 좋은 제자가 나오고 좋은 히딩크 감독 밑에 박항서가, 박지성이가, 홍명보가, 이영표가 나오는 것입니다. 좋은 선생님 밑에 좋은 제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좋은 부모님 밑에 좋은 자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내 스스로를 그렇게 전파하는 사람으로, 전달자로, 파이퍼 행복론이라고, 이런 파이퍼가, 그 호스가, 녹강이 꿀물을 전달하면 꿀이 떨어지는 거죠. 콩고물이 떨어지는 거죠.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때 복음의 통로,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을 듣는 자, 복음을 외치는 자는 능력의 사람, 복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발품을 팔고 네 발바닥을 밟는 것을 주신다기 때문에 땀을 흘려 주의를 할 때 그 모습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세상이 헛된 일에 바쁘고 헛된 일에 피곤하다고 하지 마세요. 복음 전하는데, 주의 일을 하는데 한 번뿐인 인생을 투자하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한 자의 발이, 뒤꿈치가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낙타 무릎이 되고 찬송을 부르다가 그것이 간정이 되고 노래가 되고 그 사람만의 독특한 치유와 회복의 그런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핑계대가지고 교회 오는 건 겁을 내고 세상 싸돌아다니는 데는 선수처럼 싸돌아다니고 영상 예배가 지겹다고 하면서 유튜버는 목자신이 이래가지고 유튜버는 막 2시간 3시간을 신령과 진정으로 막 눈가리가 아프도록 보고 안 됩니다. 이런 발 뒤꿈치에 각질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하시라는 관리를 복음 전한테 관리하라는. 여러분 옛날에는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 올 때 일주일 내도록 채비해서 할머니들이 옷도 없는 단벌 신사 때 그 옷 한 벌을 뽀얀 흰옷을 입고 그렇게 예배 왔습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 한 판 드리는 걸 일주일 내도록 준비를 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연세가 들면 상수도 하수도 줄줄 새요. 눈에 막 백내장 녹내장 다 오고 발에 또 각질이 생기기 때문에 따듬어야 됩니다. 예배하는 자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기 위해서 발끝에서 정수리까지를 늘 따듬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예배자고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것이고 그럴 때 몸과 마음이 생각이 입술이 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배자요 전도자요 복음의 유통자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파이프 행복론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반드시 아름다운 사람, 향기로운 사람, 발 뒤꿈치가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며느리가 미우면 발 뒤꿈치도 밉다. 며느리가 싫으면 뒤꿈치도 못생겨 보이는 법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 사람, 복음 전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 세상 헛된 일에 빠져가지고 피곤하다, 힘들다, 죽겠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뒤태가 고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시선은 주님을 바라보지요. 귀는 복음에 쫑긋해서 기로 먹는 보약을 날마다 먹지요.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을 하니까 여러분 성대가 목에도 목소리에도 주파수가 있고 목소리에도 울 때에도 여러분 근육이 있는 것입니다. 발걸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복음의 통로가 되니까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목구비가 반듯한 사람이 균형 감각이 있듯이 그 사람만의 독특한 믿음이가 역사한다. 소망이 천국 소망이 마라나타 신앙이 그 사람을 이끌고 가기 때문에 결코 세상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부자기 때문에 늘 흩어서 나누어주고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아름다운 카리스마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탄의 종로로 타지 말고 의의 도구가 되어서 아론과 훌과 같이 기도의 동력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이 돼야지 포도원을 허는 여우짓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복음의 통로, 복음의 전파자, 복음의 전달자는 그 발 뒤꿈치도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시인 천삼병은 보니까 그분이 서울대학을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정치적으로 고통을 받고 고문을 받아가지고 너무 몸이 망가지고 그렇게 가난하게 어렵게 살았던 분이에요. 그 천삼병 시인의 귀천이란 시를 보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그렇게 온몸이 병들어가지고 고문을 당해가지고 만신창이가 되어서 살았지만은 사람 원망하지 않고 나는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천당 가서 하나님 앞에 이 세상 소풍 아름다웠다고 고백한다는 거이지요. 신명기 33장 2절에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약한 인생을 살아가고 여러분 기구한 팔자를 살아가고 감옥에 갇히고 누명을 덮어쓰고 사선을 넘어갔지만은 그분들이 입술로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시대를 환경을 조상 탓을 하지 않았습니다. 악성 바이러스 슈퍼 전파자가 아니라 해피 바이러스 전파자가 된 것입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 사람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거울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자신을 볼 때도 참 하나님 나를 잘 빚어가시는 거. 내가 이렇게 고약한 인생을 더러운 팔자를 살아가면서도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면서도 사람 원망하지 않고 내 마음에 쓴뿌리가 생기지 않고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고 귀를 열어 복음을 늘 듣고 입을 벌려서 찬송의 제사를 드릴 때는 여러분 몸과 마음이 새로워져서
남들이 볼 때는 참 신기하다, 저 사람은 굉장하다, 요셉과 같은, 모세와 같은, 바울과 같은 그런 독특한 새털처럼 자유를 누리고 그 속에서 기쁨이가 샘솟듯 터져 나오는 향기로운 삶, 아름다운 모습, 뒤꿈치조차도 아름다워, 뒤태가고 지나간 발자취가 아름답고 그 사람이 지나가면 아름다운 흔적들이 남고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의 영향을 받는 그런 복음 전하는 발 뒤꿈치, 복음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